자,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땅이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자라는 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땅,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서 태어나시고 우리들에게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땅은 또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면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예수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말씀, 즉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생명되게 하는 말씀이 있고 내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으면 생명된 내가 또 생명으로 내 안에 탄생한 그 주님이 자라게 하는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는 말씀이 있고 자라게 하는 말씀이고 꽃이 피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 관대나 갖다가 붙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어느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정말로 다 이 말씀 저 말씀 다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걸 깨달아서 내가 성령님을 받아야 할 단계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인치심을 당해야 될 단계인지 그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지 어떤지를 여러분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별을 할 수가 없죠. 왜? 모르니까. 왜? 그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별하고 분별할 줄 몰라. 그러면 먼저 뭘 하기를 원하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서 탄생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의 생명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내 생각을 방향을 맞추고 내 생각을 거기에 뭘 하고 거주를 하고 머무르고 여러분 우리는요 무작정 아무 군데나 계속 다닌다고 해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아닙니다.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안 가고 꼭 가야 될 길을 꼭 가가지고 더 가지 않고 내가 가는 길 중에 머무를 장소에서는 머물러야 그 길이 복된 길인 거예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지. 근데 내가 무조건 갈 수 있다고 해서 가고 내가 무조건 내가 성경 읽을 줄 안다 해서 다 읽고 그러면은요
뭐에 빠지느냐? 나란 자중질환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세계예요, 사실요. 왜? 나란 생명 자체가 사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생명, 본질인 죄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의 생명인 거예요. 밖에서 사탄 마귀를 찾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없기를 갈망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거기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막 구해. 주여 부르짖고 구해. 긋고 찾아. 그리고 두들겨. 뭐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알지 못하는 천국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그곳을. 그러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어떡한디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구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나의 것을 세상에 속한 나의 것, 세상적으로 즐거운 나의 것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이요, 놔둬. 네,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해서 갈망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여 할 때는 뭐를 하는 거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한나 선지자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낳고 싶은데 자식을 못 낳아. 이 나이 많이 먹어버렸네. 근데 어떻게 해야 자식 낳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 남편을 사랑하면 자식 얻으려나. 이것도 이제 꼽아봐 날짜를. 왜? 그것이 다 자식 얻는 일에서 유익한 일이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실 때는요, 이 말씀이 어디에 좋고 이런 거 구별한다니까. 내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날짜도 꼽아봐. 배란이 언제냐? 언제가 언제냐? 이런 것도 꼽아봐. 그러면서 이런 걸 많이 해봐. 근데 그것이 다 지나갔네? 이런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늙은 몸이 돼버렸네? 그럴 때는요, 이거 꼽아봐요, 안 꼽아봐요? 아니, 늙었는데 이거 날짜 언제가, 배란이 언제가 꼽아봐요? 안 꼽아봐.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 꼽아본다니까. 그러니까, 캄캄한 거요. 미지의 세계요. 알 수 없는 세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 갖고, 말씀을 여기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은혜로운 말씀이요. 이게 생명되는 말씀이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안 줘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내가 여전히 죄 있는 몸이다. 여전히 내가 사망의 사람이다. 이거를 알았을 때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것을 알았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그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생명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온 기독교가 생명 얻는 것을 몰라. 구별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을 깨닫고 미지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보세요. 로마 카톨릭 때 타락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누가 일어납니까? 예, 한제 신부가 살포시 일어났어. 내가 개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마틴 루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 교황이 말하면 다 하나님 말이고, 교황이 말하면 그 뭐까지 팔아먹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까지 막 팔아먹어. 그러니까 이런 타락된 모습을 이제 버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그 유럽 교회가 얼마나 이제 부흥됐습니까? 얼마나 막 신학이 발달되고 막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게 됐고, 다시 우리가 구별해서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바르게 섬겨야 되겠다,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50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이 한낱 쪼무레기 서영하 목사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영하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한낱 쪼무레기 서영하 목사의 입을 빌려가지고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얻어야 구원인데, 그 생명을 얻지 못해서, 그 생명 얻는 길을 몰라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한다고 했는데 못했네. 지금까지 못했어. 이것을 깨닫고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와 같이 이제 내가 날짜 꼽아볼 수도 없어. 경수도 끊어져 버렸어. 이제 이 몸이 늙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밖에 할 수 없어? 죄밖에 할 수 없어. 근데 이 한나는 귀여도 소리도 안 나와. 이제 부끄러워가고 하도 지쳐갖고, 그래서 속으로 막 하다 보니까 얼굴만 시뻘개져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있다가 보니까 요것이 기도한다 했더니 대낮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거 기도한 갑네. 얼굴만 시뻘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술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복장이 터져서.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을 안 하셔요. 왜? 내가 하잖아. 내가 죽었을 때 성령이 뭐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 아버지에게. 그래도 장자권도 빼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권까지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삼촌네 집 가서 이제 아이고 그 딸들만 마늘 사갖고 오면 돼. 그런데 그 희망에 부푸는 모습으로 의기충천해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망인구나, 이걸 깨달은 야곱이 돌멩이 하나한테 자기 머리 맡기고 죽는 거요. 누워서 자는 거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럴 때, 내 생명을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나는 사망인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요. 자, 하나님의 영이 언제 부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젊은 우리들에게? 말세 되었을 때, 나란 생명이 종말을 맞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다 일치해요. 똑같이. 일치한다고. 언제 우리를 만나 주실지.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집에, 찬양하는 집에
그 다음에 어떤 집에? 양식을 먹는 집에. 근데 그 양식을 먹는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싸우는 거. 피 터지게.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있는 내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았어. 수많은 양식을 먹었어. 그렇게 그 가르침 받고 있는 내가, 응?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요? 생명 주는 하나님은 함께 안 한다니까. 응? 어떤 하나님은 해요? 그래,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함께 해. 그런데 생명 주는 하나님 함께 안 해. 생명 주는 하나님은 어떨 때? 그 은혜와 권세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포기할 때. 그때 생명 주는 하나님이 함께 해요. 이 성경 전체 경륜이요. 근데 이것을 교회들이 가르치지를 않네. 속 터지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베틀레헴이요.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 양식을 먹는 성전. 생명의 양식.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전쟁하는 모습이고 싸우는 모습이라고요. 내가 버려지는 모습이라고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요, 내 몸을 던지지 않으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자체를, 싸움 자체를요, 내 몸 보호하고, 응? 나의 것 다 지키려고 하면서 그 싸움이 돼요? 진짜 나를 버릴 때. 우리 지난번에 나팔이라는 단어,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 할 때, 그 떠남, 응? 나팔되는 그 나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칼 위에 던져줘야 돼. 내 자신을 적진에, 응? 적진에게 던져줘야 돼. 이게 싸움하는 자세, 이게 병사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얻는 길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적진에 버려질 때, 내 생명을 말씀의 칼에 엎드려질 때, 내 생명을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에게는요, 절대로 성령님, 생명 주는 성령님은 안 오셔. 자,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땅이, 응?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 땅이었어. 그런데 태어났는데, 이제 거기서 자라든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근데 있다 보니까 엉뚱하게 애굽에서 이제 천사가 현몽을 해요. 주님의 사자가. 그러면서 야, 일어나서 네 고향으로 가거라. 근데 그곳이 어디요? 애굽이요, 애굽. 사단 마귀의 땅, 애굽.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예? 마귀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 예수가? 예. 예수님이 자라는 땅이, 예수님이 자라는 장소가 마귀의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 자체가 사탄 마귀의 땅이라니까, 사망의 땅이라니까. 이 사망의 땅에서 자라서 이 사망의 땅을 예수가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응?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망의 땅이 그래서 죽어져야 되고 나의 사망의 땅을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사망의 땅을 버릴 때 그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의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응? 이 세상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 응? 헤롯 왕이 못 살게 굴 것 같으니까 잡아 죽이려 하니까 옆에 나라로 잠깐 피신한 것이지. 왜? 그 애굽 땅에는
음식도 풍부하잖아요. 양식도 풍부해. 그 나일강이 얼마나 물이 좋은지, 물이 막 풍부하게 흐르는지 기근이 안 들어. 가뭄이 안 들어. 가뭄 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보세요. 가뭄 때도 항상 가뭄 들어갖고 먹을 것 없을 때 양식을 어디로 가요? 예,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그러니까 이 지형상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이 많은 그 애굽으로 가서 피난 간 거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수도 없이 많죠. 왜 그런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렇게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해 놓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 말의 뜻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게 사막의 땅이라고. 사탄 마귀의 땅, 마귀의 소굴. 여기서 누가 잘하는 거요? 예수가 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보세요. 예수는 아기 예수 자체가 누구요? 네?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망의 땅도 마귀의 땅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사탄에게 사용하라고 해놓은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지만 사탄의 경륜 속에 사탄의 모습으로 악의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그래서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아기 예수가 보호받고 좋은 땅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소굴에서 성장한다니까요. 이게 나라는 짐승 같은 나라는 세계에 와서 예수님께서 잉태돼서 성장하는 모습을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죽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데 여전히 그래도 그 땅을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까 야 그러면 저 갈릴리 땅 나사렛으로 가라 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예수를 비하를 해요. 그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나사렛에서 선지자 나온다는 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요. 이 갈릴리 호수가 있잖아요. 그 호수의 옆에 한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실질적인 사역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애굽에서 자라서 그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라. 이게 예수님이 성장하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자라는 땅.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이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림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으로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사운터네 사운터. 베들레헴 사운터. 예수가 자라는 것도 애굽 땅이고 나사렛 땅이네. 예? 이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신앙이 성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얼마나 험악했으면 야 어디 그런 동네에서 선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응?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야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냐고. 얼마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험악한 동네고 인정받지 못한 동네고 그런 동네면.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을 해요? 어디서 자라요? 그 동네에서 자란다고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충만한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내가 막 감격해서 막 은혜가 넘실넘실거리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해.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누가?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들이 이런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 속으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한 모습이죠. 성도들 좀 불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 은혜 안에 있게 하지 않고 싶은 목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돼.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이런 기록을 주어가지고 그냥 책 한 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경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들 손에 다 주어놨냐고.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이 소용이 없으면 필요치 않으면 이걸 왜 우리가 이 시간도 보고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점이 성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기준점이 성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가 태어나는 것도 그러고 예수가 자라는 것도 그러고 전부 다 전쟁터에 옛사람 속에 이끌려서 정말 형편없는 세상의 삶을 사는 동네. 그 동네에서 이 예수는 생활을 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거기에 있다고. 자, 예수님 오셔서 사회 거는 거 보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의 일하심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고 예수 안에 성령님의 모든 충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하심이 부잣집에 가서 일했습니까? 아니, 부잣집에 가서 일했지. 어떤 부잣집? 세리장. 여러분 세리장이 얼마나 부자예요? 돈이 많아. 그런데 보세요. 그 세리장도 수많은 세리장이 있는데 어떤 세리장한테 들어간 겁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토색한 거 있으면 거짓말해서 입마이 포켓한 것이 있으면 막 4배로 막 갚아버리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리장에게만 갔어. 부자라도. 그러니까 보세요. 실질적으로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못 가잖아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천국에 딱 들어가 버리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동네에서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이
오늘 주일이니까 탁탁 성경 먼저 딱 틀어갖고 옆구리에 딱 끼고 할렐루야 10,000원짜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10,000원짜리 없으면 5,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 딱 넣어가지고 현금이야지 딱 하면서 목에 딱 쥐고 기름 좀 쫙 바르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예배 딱 드리고 와.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았어. 너무나 행복했어. 또 열심히 돈 벌어 가서 또 은혜 안에 들어가. 인간적인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정말로 사회 밑에층 저급한 자들 그 창녀 소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가 하나 보십시오. 뭐 저 청량리나 뭐 어디 가면 그 직업 여성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녀들과 함께한 내용은 사회에서 가장 비난받는 족속들, 사회에서 가장 업신여기는 족속들, 그런 자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창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이 있는 모습이요, 없는 모습이요? 수많은 남자를 대하는 것이 여러분, 남편 대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남자를 대하는데 남편을 못 찾네? 이게 창녀예요, 여러분. 남편을 찾으려고 수도 없이 남편을 찾는 자들이 간다고요. 수도 없이 남편을 찾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된 거요? 가장 저열한 모습. 가장 세상 사람들 눈밖에 난 모습. 이게 창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가서 은혜를 베풀잖아. 남편 노릇이 남편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적인 직업 여성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란도 우리가 남자 여자의 그 욕정 이걸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성경은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진짜 음란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만 사랑받을 존재입니까? 그렇죠. 뻔하죠. 하나님만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유일신 엘로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네. 이게 의욕을 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을 사랑하든 내 남편을 사랑하든 내가 돈을 사랑하든 내 명예를 사랑하든 내 지위를 사랑하든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 안 받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오늘날 주님과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 해도 여러분 이거 안 심으면 안 돼요. 어느 날 내쫓아버린다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얻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응?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응? 요즘 이 말씀하고 마무리합시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 경사가 있죠. 예.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근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어떤 소설을 썼어요? 무엇을 주제로 하는? 예, 5.18과 관련된 주제로 쓴 소설이 한강이라 그 소설이에요. 한강이 쓴 소설. 여러분 이게 그것을 말하면서 뭐는 거예요? 당신들의 장례식을 치러주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장례식을 산다. 내 인생의 삶 자체가 다 장례식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 총탄에 쓰러져 갖고 그 개머리판으로 쓰러지며 그 총검수 칼로 그 임신한 여자를 또 찔러서 죽이고 수도 없는 그런 악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5.18 사건에. 그것은요, 그 당시 여당의 총재인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재판을 했잖아요. 수도 없는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재판 기록들이 다 있고 그것은 전 세계에 유네스코 그 기록물로 사실 등재되어 있어요. 5.18 이 사건 전체가. 이거 거짓말 할래야 거짓말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외국 기자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찍은 그 사진을 실질적으로 볼 때 여러분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강이라는 작가는 그 상황을 실질적으로 모르지만 그 상황을 나중에 보니까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 장례식이 할 수 있었어요, 없어요?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막 갖다 다 파묻어버리고, 이 별로무 모습으로 다, 사장시켜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이 작가가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장례식, 아무리 적연사라도 다 장례식 해주잖아요. 그것을 그냥 하나의 설필로 기록한 거예요. 당신들의 장례식을 내가 우리들이 해주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해주지 못한 우리들, 그것을 이제 다 나중에서 그 진실을 나중에서라도 알게 된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장례식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장례식 때 히히호호하 합니까? 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히호하 해요? 애굽이란 땅에서, 마귀의 땅에서 히호하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행복 추구권이 있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근데 진짜 행복하게 살 권리는요, 언제 찾냐?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그 행복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생명 자체로는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봤자 이 땅에서만 행복이지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에는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네. 유황불못이 기다리고 있네. 부자가 갔던 그곳이 기다리고 있네. 이제 이걸 안다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냐 이 한 가지만 사건을 놓고라도 애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우리나라의 역사 5.18 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후배들이 자기의 마음 자기 마음 한 켠을 찢어서 이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전 세계가 인정을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세상의 노벨 문학상 아니라 영원하신 문학상, 영원하신 사랑의 그 서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할 때? 그분으로 행복하고자 할 때. 나란 인간 자체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뛰어넘고 주님으로 나는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태어나는 그 땅도
싸우는 땅이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때는요, 싸우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이 부분을 너무나 현실에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생명 얻는, 거듭남는 그 기간을 볼 때, 제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진짜 전투였다. 그 당시에 대리운전 했었죠. 여러분, 저녁에 돌아다니다 오면, 낮에 말씀 들으러 가면은, 졸려요, 안 졸려요? 그게 저한테는 전투의 전투.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거기서 말씀을 말씀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조는 걸 진짜 싫어했어. 그래서 막 부필도 던지고, 막 실질적으로 지적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유난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지적 안 당했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녁에 돌아다니다 아침에 와서 잠깐 눈 붙인 둥 마는 둥 하고, 두세 시간 눈 붙인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말씀 들으러 가니까 졸리는 거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수많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의 생명이 탄생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자라서 뭐를 해요? 주님의 일을 하네, 이제. 주님의 일을. 그 부자들한테도 가고, 주님은 부자들을 배척해요, 안 해요?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도 어떤 부자를 배척합니까? 말씀 밖에 있는 부자를 배척하는 거고, 가난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다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요? 아니요. 가난한 자 중에서도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버려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사역할 때는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대가 됐든 창녀가 됐든 모든 사람 다를 안으면서 복음을 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우침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